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안녕하세요. 8월 24일 토요일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라는 주제로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앞장인 51장 64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5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미 기록되었던 39장의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정보와 유사한 한 장이 더 추가되었을까요? 이 역사적 자료가 추가된 의도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심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임했다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 전체 책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전의 많은 구절들에 대해 예레미야의 말을 확증하는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유다가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 또한 성취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에 기초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본래 이름은 matthaniah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고 그를 대신하여 matthaniah를 왕위에 앉히면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 야훼는 나의 의이시다로 바꾸었어요.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본문 2절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척하면서 거짓 신들을 쫓아다녔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계속 반역할 경우 그들을 추방하겠다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21장 8절 9절 그리고 38장 1절 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백성들과 도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느부갓네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정치적 반역 행위와 동의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포로들을 잡아간 행위와 동의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언했던 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는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늘의 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돕지 않으셨으므로 기근까지 닥쳐 백성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으며 내부적으로 허물어져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예언했던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와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신토록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비참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임무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믿는 확신들, 성전에 대한 확신,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 율법에 대한 확신, 왕정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이 단어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최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머지 또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건설하고 심는 남은 과제를 마치시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당하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미래 구속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소망을 더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이유는 어떤 국가적 지속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셔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의로 다스리고 죄를 제거하고 그들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과 같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쫓겨남을 경험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새 언약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죄의 노예됨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전 세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희미한 것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새 생명으로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루신 약속의 성취에 기초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들을 소망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측량하여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통해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구속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기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을 의로 다스리고 죄를 제거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죄의 노예됨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생명에 참여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새 생명으로의 부활하심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